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안식일 이렇게 복된 안식일을 다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어떠한 의가 있을까? 우리의 의를 주님께서 좋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이사야 64장 6절 가운데 보면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영어에서는 걸레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우리는 더러운 옷이라 그래요. 더러운 옷 가지고 걸레 만드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했나 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의라고 하는 거는 걸레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고 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생명강에 간다 그러는데 생명강가에서 모인다 그러는데 그 생명강을 성경은 의의 강이다, 복락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강과 같이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수다, 기쁨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도 봐도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 성의 이름 예루살렘 그 성이 우리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의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 요즘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 우리의 의.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여호와다 하는 이 모든 말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 성경 가운데서 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 호세아 10장 12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비라고 하는 거 오늘 비가 아침에 좀 왔어요. 남쪽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를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또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품성 이것을 가리켜서 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 말씀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 그분의 모든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들은 비다, 이슬이다, 가는 비다 이런 표현으로서 식물과 비 사이의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물 때 조로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열심히 비료를 타가지고 줘도 비 한 번 온 것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공중에서 한번
그 가문 동안에 비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식물들이 춤을 춰요. 너무나 참 단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명기서에서는 모세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이 단비요, 이슬이요, 가는 비요, 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분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다고 하면 여기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물 때의 비맛을 보고 자라는 그러한 식물과 같이 우리의 생애는 확실하게 변합니다.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모셔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생애는, 우리 말은, 우리의 품성은 달라져야만 하고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인 그 의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실물교훈 38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약속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때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생명이요, 그분의 품성이요, 그분의 속성이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그러한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협력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그러한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우리 품성 속에서 완성되도록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지는 역사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식물이 자랄 때에 잎사귀가 자라지만은 그것이 더한 은혜를 통해서 시련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러한 고난 중에 있었던 그 밀과 보리가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다시 그것이 이삭을 내고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익도록 하기 위해서는 봄비가 필요되는 것처럼 늦은 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명상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거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거기 머물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그분의 도덕적인 그러한 형상은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 품성 속에서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더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외적인 모양으로 구성된 이기적인 성격에 속한 의였습니다. 사람의 의, 걸레 같은 더러운 옷 같은 그러한 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의를 얻어야 될까요? 내가 의를 창조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의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너에게 내 마음을 주겠다, 내 속성을 너에게 불어넣어 주겠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단의 속삭임에 오히려 귀를 더 기울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 내가 죄를 미워하고 사단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감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고, 그 구속의 경륜을, 구속의 계획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사단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부패한 것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모양이라고 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외적인 모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의 경건, 내적인 단장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교사들은 자기들이 외적인 경건을 드러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11조를 남의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많이 내고 하는 이러한 연금을 많이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눈에 보이게 외적으로 경건한 척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알아봐야 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그러한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옷수를 길게 하고 거기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마에다가도 하나 글씨를 쓰고 성경절을 적어가지고 다니고 남들이 볼 때는 상당히 경건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단장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단장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영광스러운 그런 진리들이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품성이 세상 앞에 전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애로,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영광, 이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 단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여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를 거스려 싸움을 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 편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늘의 대리자들과 더불어서 협력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높이 쳐들어야 할 십자가가 있고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벗겨버려야 할 그러한 우리의 성벽이 있고 진주문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야 할 사다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사다리에 대해서 8단계의 사다리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면은 하늘 도성에 열린 창문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이사야 27장 5절에 내 힘을 의지하라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는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원수의 함정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이나 육체적, 정신적 힘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들을 쳐다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때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귀한 약속이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가는 사람을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간다고 하면은 한 가지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로 가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 않는 그러한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저거는 마귀한테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성령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사단에게 돌렸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25절 가운데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 장 더 나가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뜻이 구속이에요. 어떤 값을 치르고 내가 사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믿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특권이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되풀이해서 말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문이라 그래요. 주문. 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주문이 뭘까? 그것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 것을 주문처럼 외워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사단은 우리에게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대쟁투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나는 예수님 편에 설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출해 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봐라, 이 죄인이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뜻에 일치해서 먹고 마시고 옷 입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약하게 하고 더럽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품성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애의 모든 습관들은 진리의 말씀의 요구에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를 빚어주시는 대로 맡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13절 가운데 보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무능하고 나에게 그것을 위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나의 기쁜 대로 기뻐하는 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순한 믿음 가운데서 순종의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품성은 완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품성의 완전에 이르는 그러한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세상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읽은 말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왜 세상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 영어에서는 이 말이 보다 알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에서도 그렇겠지만은 see라고 하는 거, see 보다, 그죠? 그게 알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돼요. see, I see 그러면 내가 안다, 내가 이해한다, 내가 깨달았다 이런 뜻으로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알다, 깨닫다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영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진리를 안 내가 세상이 빛 대신에 흑암을 택한다고 해서 진리에 구원하는 능력에 대해서 내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겠습니까? 내 이웃이 알곡과 같이 묶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신을 가라지에다가 묶어버리겠습니까? 내 친척, 내 친구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불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택할 때에 순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증거인 빛을 그러면 나도 거절하겠습니까? 나는 나의 이웃이 영적 난쟁이로 남아있기로 동의한다고 해서 나도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을 멈추겠습니까? 남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동요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의심 없는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품성을 가졌고 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15가지 특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첫째예요. 온유하고, 두 번째,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세 번째, 자랑하지 않고,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고, 여섯 번째, 무례히 행치 않고,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여덟 번째, 성내지 않고,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열 번째, 불의를 기뻐 아니하고,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2번째, 모든 것을 참고, 13번째, 모든 것을 믿고,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고,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구의 품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이걸 내 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자신 있는 분 없어요. 그런데 여기 15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특성들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품성이 실제로 내 품성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8페이지에 있는 말씀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의 품성은 조금씩 변해서 언젠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날 밤 막 예수님을 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변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 변했어요? 그 종들이 하는 얘기가 네 말하는 투가 예수당이다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의 말이 아주 다져졌어요. 아주 다듬어졌어요. 네 말하는 것이 예수당이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이 증명하게 됩니까?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지녀야만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만 합니다. 이 모범은 우리가 발전의 가능성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표준은 그분 안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표준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에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완전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품성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이기실 수 있었고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도 이기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그러한 권한을 모든 그러한 특권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은 인성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그러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러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성을 쓰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성경 가운데 분명히 죄 있는 그러한 육신을 쓰시고 그분의 본성은 사단한테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아담의 자리에 예수님은 서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인성이지만은 신성과 연합될 때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성이라도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분이 능력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이 내 안에 내 편이라고 하면은 사단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이루고 그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품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우리는 주님께 한 가지 결정할 때마다 주님께 묻고 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 건축은 아주 견고한 목재를 써야 해요. 변하지 않는, 썩지 않을 그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야 폭풍이 불 때, 비바람이 칠 때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지을 품성의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다만 외부적인 단장만 또 우리의 옷에 예수님의 그 품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옷에 우리가 치중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의 미덕을 배양해야 되고 내적 단장을 구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 왕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요구하시는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는가? 조건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걱정하는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늘의 마음을 갖고 하늘나라를 더 생각하고 그분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대화 가운데 좀 더 하늘을 이야기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대화를 한번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물에 더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물에 집중되는 것을 그쳐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나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은 아무도 거기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묻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마음의 쉼을, 마음의 안식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안식과 평안에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멍에를 지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멍에를 함께 매는 것. 그렇다고 하면 일할 때 누가 그 모든 짐들을 끌겠습니까? 우리 힘없는 우리가 끌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그 멍에가 짐들을 끌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시련, 고난, 환난, 핍박 이런 모든 것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맸다고 하면은 더불어 멍에를 맸다고 하면은 모든 짐을 짊어지는데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까,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은 멍에를 매일 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에 즐겨 순종하는 그렇게 행하는 데 비례해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이 비례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일 온유와 겸손, 그러한 것이 우리의 생애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를 주신 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멍에를 맬 때 우리의 품성 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품성 속에 있는 더러운 특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 주님의 모범을 담고 거룩한 형상에 조금씩 접근해 나가는,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사업이에요. 날마다 조금씩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영적으로 자라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와 자비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마음은 넓어지고 품성은 개발되고 영혼은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주님의 길은 즐겁고도 평안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늦은 비가 우리의 노력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표로서 내려지는 것이 늦은 비입니까? 아니면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성되도록 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곡식을 여물리는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린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품성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곡식이 익어서 창고에 들여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분의 임재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자신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582장 찬미하시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게 하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낙없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 있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땅에 내려 덮일 때 주가 같이 계시 말고 잘 자네. 어두운 밤이 다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해지는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빚들을 인정하고 적용하고 또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는 그러한 생애로서 저에게 은혜가 더해질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을 다, 그 의무들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편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도 사단도 내 자아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가 주님의 의가 되고 나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가 우리 품성 속에 짜여져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품성이 실제로 우리의 품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